지난 사도행전 17장에서는 그리스 아테네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아테네 가보셨나요 혹시? 그리스? 거기 안 가봤어요? 그리스는? 아예? 그리스 지역에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아름답다던데 이 지역에 지금 지진이 나가지고 뭐 하루 종일 계속 지진이 났다고 하죠. 다 대피하고 그랬다는데 어쨌든 그 지역에 들어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봤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이 있었냐면 그리스 신화가 거기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신본주의가 발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무엇이 발달했느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가 거기서 태동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쾌락을 추구하는 학문들이 있었습니다. 에피크로스 학파, 또 스토아 학파, 이런 철학들이 거기서 이제 태동을 하고 민주주의도 그 안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좀 독특하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우상이든지 간에 사람이 만든 철학이든지 간에 뭔가 좋은 것만 있으면 다 신의로 삼고 종교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죠. 종교심이 많은 지역이다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진정한 신 하나뿐이다. 온 우주에 오직 진정한 신은 하나님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공의로 너희가 심판받아서 그 공의로 생명을 잃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너희들이 믿는 것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이 뭐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였다면, 전도에 대한 문제였다면 18장은 어떤 사람들에 대한 전도인가? 죄 속에 살던 육신적인 사람들에 대한 전도의 내용입니다. 1절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테네죠.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테네는 그리스 북부 지역이었고 고린도는 그리스 남부 지역이었습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노동을 신성한 것으로 여겼다고 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일지라도 자급자족해야 된다. 그래서 직업을 갖도록 했습니다. 근데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지만 또 랍비 교육을 받았지만 그래서 동시에 자기도 하나의 기술을 배운 거죠.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왜 배웠느냐? 복음 사역을 위해서죠. 돈을 버는 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음 사역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이제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이 부부였죠. 부부가 생업을 같이 하면서 재정도 공유하면서 이 사역을 위해서 오로지 매진했습니다.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고 합니다. 이 남부 지역 고린도에 오기 전에 그리스 북부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어요, 바울이. 근데 핍박이 너무 심해지니까 아테네로 내려왔다가 더 이제 고린도까지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근데 실라와 디모데는 마게도냐 지역에 남아서 복음을 좀 더 가르쳤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에서 바울과 재회를 한 거죠. 6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핍박이 계속 잇따랐습니다.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여기서 루스드라에서 만난 디모데와 함께 우리가 바울의 수제자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디도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고린도에서 만난 거죠. 우리가 디모데는 교회 목회의 직분을 담당했다면 디도는 교회 행정, 이런 뭐 돈을 구제 헌금을 갖다 전달하고 이런 행정의 직분을 주로 담당을 했습니다.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많은 사람이 전도를 당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유대교 회당장이었어요.
그리스보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바울이 훗날 이제 고린도 교회에 2번의 편지를 보냈어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 근데 2번을 보냈다는 건 그만큼 각별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 그 내용들을 보면 또 무엇이 있느냐? 많은 책망이 있었어요. 왜? 이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받은 이유는 뭔가? 육신적이었기 때문에 매우 육신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지역, 세계를 많이 다녀본 사람들은 알 것 같아요. 텔아비브도 항구 도시인가요? 그렇죠? 거기도 많이 타락했다고 들었는데 과거에부터 이제 배가 드나들고 이 고린도 지역은 해상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였다는 거죠. 이렇게 돈이 오가니까. 그러니까 돈이 넘치고 문명이 발달한 이 도시들은 필연적으로 쾌락을 쫓으면서 타락하게 되었다. 이게 필연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디죠? 데카볼리도 돈이 막 이렇게 모이고 하는 곳이니까 결국에는 거기서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등장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지역은 특별하게 비너스, 우리가 알고 있죠. 미의 여신, 아름다움의 여신. 이것부터가 벌써 쾌락입니다. 그 여신의 다른 이름이 아프로디테인데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여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매춘을 해서 그 돈을 벌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매춘하면서 그거를 우상을 섬기는 걸로 생각했느냐? 신녀와에 자기는 매춘을 한다. 이것으로서 어떤 영적인 의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음행으로서 어떤 우상신을 섬기는 문화까지도 자리 잡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너무 돈이 많고 쾌락도 많고 우상숭배, 음행, 죄 속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전도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 사람들이잖아요. 죄 속에 찌들어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영혼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 사랑해 예수님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육신적인 습관들이 벗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이 교회 안에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 3장을 한번 봐보면 3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했다. 말씀을 말하는 거죠. 어려운 말씀 너희한테 요구 안 했다. 너희들은 이 기본적인 말씀만 지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한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면서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나눠진 얘기를 설명을 합니다. 육신을 얘기해요. 너 영적으로 거듭난 자인데 왜 육신의 습관들이 너한테 남아있는 거야? 아직도.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분열이라는 겁니다. 다투고 분열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어야 할 교회 성도들이 서로 다투는 것. 고린도전서 5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5장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기가 찬 거죠, 바울도. 너희 중에 심지어 교회 안에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야.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떠다 하던데.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문제가 뭐냐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쫓아내라는 거죠. 왜 교회가 그 일에 대해서 침묵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만을 얘기합니다. 왜 교만인가요? 하나님의 성경에 분명히 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생각에 그냥 덮어주는 것.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죄 속에 빠져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교회가 그 일에 대해서 통한이 생각하고 본인도 그렇게 통한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게 육신적인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비의 첩을 가늠한 자가 있었다는 것. 6장으로 넘어가면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1절 2절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재림의 날에 천년왕국에서 이 땅을 심판하게 됩니다. 근데 세상에게 너희가 어떤 교회 안의 문제를 가지고 판단을 받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도들 간의 다툼을 가지고 해결이 안 돼서 세상 법권까지 끌고 가야 되는 문제. 정말 이것도 슬픈 문제입니다.
또 11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아까 나온 얘기인데 이 태영가 선생님 얘기하길래 그 내용이 생각났어요. 11장에 보면 2절에 보면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11장이죠. 1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전서인데 정말 이런 것까지 책망해야 되나 싶어요. 어찌 보면 교회 성도들한테 너 뒤에 다른 사람이 음식 먹어야 되는데 네가 배고프다고 앞에 와서 다 먹어버리면 뒤에 사람은 누가 먹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찌질한 얘기까지도 해야 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 육신적인 모습 심각했다는 겁니다. 다른 형제는 배고프건 말건 그냥 나만 배 채우면 되지 뭐. 육신적으로. 마지막 고린도전서 6장에 다시 가보면 이제 마지막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해서 얘기를 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음행하는 자가 있다. 또 우상 숭배하는 자가 있다. 간음하는 자가 있다. 탐색, 이건 여자처럼 행동하는 남자죠. 또 남색, 남자 동성애자입니다. 또 도둑질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반드시 먹어야 돼. 반드시 가져야 돼. 돈을 펑펑 쓰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고 11절에 얘기합니다. 충격적인 거죠.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이들을 어떻게 교화시켜야 되나. 예수님을 믿었는데 차라리 안 믿었다면 자기 마음에 눌림으로 다가오진 않을 텐데 믿어놓고도 이 지경에 된 성도들을 볼 때 그 마음이 어떻겠는가. 기본적인 생활을 바로잡고자 심히 책망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 육신의 죄 속에 살아왔던 저의 모습이에요. 사실 정말 우리의 모습. 예수님을 오래 믿었지만 아직도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행실을 보일 때가 많아요. 정말 그런 생각 안 해보나요?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당연하고요.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보다 성경 모릅니다. 제대로 믿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의 신앙생활 보면 참 착해요. 그냥 예수밖에 모르고 그냥 사람들 선대하고 즐겁게. 근데 정말 우리는 맨날 다투고 싸우고 죄도 간단한 죄가 아니라 끔찍한 죄 속에 얘기를 해야 되고 얘기를 하기가 어디서 얘기할 수도 없어요. 욕심적인. 그래놓고도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정말 그래서 온유한 성품, 차분한 묵직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뭔가 어떤 이슈에 반응하고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갖기 위해서 다 내 돈을 다 들여서 내 가족이 있건 말건 내 가족이 이제 망하건 말건 우리 가족의 미래가 어떻게 되건 말건 있는 돈 다 박아버리고 가는 거죠.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육신을 쫓아서 그냥 내 맘이야. 누가 그걸 가지고 지적하면 당신이 뭔데? 라고 얘기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의 씻음이 필요하다.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안다는 것 많이 얘기했죠. 이름만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 알아야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디에 살고 무엇을 하면서 지내고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이게 그 사람을 아는 거잖아요. 그 이름을 아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를 알려면 성경을 아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더 깊이 성경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그 속에서 진리의 성령의 역사에서 결국에 씻김받게 된다는 거죠. 이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말씀은커녕 성령은커녕 아직도 육신의 삶 속에서 매몰되어 있는 모습들. 바울의 모습, 심정이 어땠을까요?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뭐가 두려웠을까요?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렀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에 다른 교회에서는 베레아인가요? 거기서 3주? 이렇게밖에 안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같이 지냈습니다. 정말 근데 좀 특별한 내용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서 바울은 두려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목숨을 걸어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하면서 구절과 같이 두려워했다는 거죠. 침묵하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뭐가 그 사람의 말문을 막히게 했을까요? 말문을 막히는 일이 저에게도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을 마주할 때마다 말문이 막혀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접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냥 나의 신앙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나도 온전치 못한데 정말 내가 무엇을 설교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침묵이 한다는 거죠. 고린도인들 때문에. 왜? 우상숭배와 음행과 이런 죄의 습관들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은 너무 강해. 서로 다퉈서 법정으로 가야 돼. 이거 누가 중재를 하려고 해도 중재가 안 돼요. 무조건 내 맘대로 해야 돼. 듣지도 않죠. 책망도. 적극적으로 복음 사역에 대적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바울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대상들과는 전혀 달랐던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복음을 전했을 때는 다 믿든가 안 믿든가 믿는 사람들은 다 온유했는데 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정말 어땠을까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조금 괜찮아졌다 했다 싶으면 또 넘어지고요. 좀 변화됐나 싶으면 넘어지면 이런 모습들을 바울이 계속 보다 보면 자기 능력의 한계를 느끼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 맞나? 나 정말 못하겠다. 회의감도 들 거 아닙니까? 바울도 사람인데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 아마 이 성에 구원받을 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 상태 속에서 두려워지고 침묵하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면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아직도 많다. 이 백성들을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이 힘을 내서 1년 6개월간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왜? 사람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밖에. 근데 말씀을 접는다? 내 생활이 바빠서 모든 핑계가 있습니다. 그 핑계를 얘기하면 더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성경 봐야지 했을 때 나 바빠 해버리면 더 이상 무슨 권면을 하겠어요. 그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 걸 보면서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 이미 말문을 막았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12절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다. 하지만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 그러니까 어떤 율법에 너희들의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해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이 아니다. 나는 로마법에 따라서만 판단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회당장 소스테네, 또 이 사람도 예수를 믿었나 봐요. 이 회당장을 잡아서 본보기로 때리니까 갈리오가 이 일에 대해서 상관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재판에 넘기고 했지만 로마 총독이 이 일에 관여 안 하겠다. 그래서 손 떼버린 거예요. 18절에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머리를 깎는다는 건 뭡니까? 나시린이잖아요. 내가 이제 경건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겠습니다. 근데 왜 깎았냐면 서원했다고 했잖아요. 이유가 있었어요. 고린도에서 머물 때 어떤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1년 6개월간 자기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어떤 서원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머리를 깎았다는 건 뭡니까? 그 서원이 성취가 됐다는 겁니다. 그 서원이 뭐였을까? 복음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벽, 아까 얘기했듯이 이들은 변화가 안 될 것 같아. 너무 육신적이야.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변화시켜 주신다면 내가 내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머리를 깎았다는 것,
그 기도가 어느 정도 성취가 된 겁니다. 그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성령 은사가 가장 많이 넘치는 역동적인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이들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구나, 이들이 완전 죄인이고 구제불능한 줄 알았는데 여기서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걸 보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확신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면서 자기 머리를 서원한 대로 깎고 하나님께 이제 일생을 바치기로 또 결심을 한 거죠. 19절에 보면 에베소로 넘어갑니다.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서부 지역.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으로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 그렇게 2차 전도여행이 끝나는 거죠. 이렇게 잠깐씩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오죽하면 1년 반을 머물면서 이들을 가르쳤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말처럼 오늘 에베소에는 다시 우리가 사도행전 뒷장에 보면은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3년간 머물렀어요. 거기서. 그리고 거기서 두란노 성경학교를 세우고 매일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한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훗날 에베소 교회에게, 교회 장로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 바울이 그렇죠. 내가 너희를 3년간 밤낮 쉬지 않고 매일 성경대학이 열렸던 것 같아요.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당부했잖아요. 3년간 가르쳤습니다. 단순히 성경만 가르친 게 아니라 쉬지 않고 눈물로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정말 희노애락을 다 경험해가면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에베소에서도 노력했다는 거죠. 그리고 23절부터는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꼭 다른 선교지로 가기 전에 기존의 교회를 돌아보면서 다시금 굳건하게 하고 돌아갑니다. 24절에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언변이 좋다.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그리스, 이 헬라 지역은 민주주의, 토론 문화가 발전했어요. 네 의견, 자기 주장을 그래서 잘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얘기하는 게 웅변학, 수사학입니다. 이 수사학이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체득한 걸로 봐서 아볼로가 헬라 문화에도 익숙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성경에 능통했다고 합니다. 지리적으로도 이집트와 예루살렘이 가깝지만 또 그래서 그 이집트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자는 성경에 관심이 많았어요.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렀다고 합니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엄청 열심히 공부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발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한의 세례까지도 발견을 했습니다. 아,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이 메시아고 회개해야 된다. 여기까지만 알았던 거예요. 근데 막 가르치는데 그걸 뭘 몰랐느냐.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믿어야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 거야. 이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야? 너희를 회개해야 해? 이 얘기만 하고 그 해답을 얘기해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이제 유대교 회당에서 주의 도를 가르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뭔가 이상하다 느껴서 다시 그를 불러서 이제 복음을 설명해 줍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신 메시아 맞다. 우리 각자는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하는 것 맞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죄사함을 받는 방법, 생명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걸 보고 그 내용을 알려줬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야. 그러니까 아볼로가 주의 조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줬습니다. 뭔가 이 사람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천막 짓는, 몰라 이 사람 생업은 모르겠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거부할 수도 있었겠지만 경청했다는 거죠. 겸손한 자세로.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깨닫고 그 다음에 고린도로 건너갑니다. 그곳에서 성도들을 양육했어요. 큰 유익을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안에서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 또 예수파다 하는 사람 다 나뉘어 버렸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 어쨌든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내용들은 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고린도 교회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고 바울이 한 일은 결국에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뿐이었습니다.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성경 안에서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을 변화시키기를 바랄 뿐이었겠죠.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나요? 그들의 생활들을 다 일일이 끄집어내서 굳이 하기 싫은 책망을 다 해가면서 이들을 바로 잡았다는 것. 정말 바울로서는 하기 싫어서 침묵하고 두려워했을 만큼 괴로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서원대로 머리를 깎고 나시린이 된 것. 우리 교회도 저도 이제는 고린도 교인 같은 모습을 갖고 싶지가 않아요. 정말 이제는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싶습니다. 고통의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괴로움의 시간들, 고민하는 시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밖으로 벗어나 버리면 무조건 망하는 겁니다. 그게 가족일지라도, 내 우상이 가족이 될지라도, 내 사랑하는 자식이 될지라도, 내 사랑하는 직업, 돈이 될지라도, 그것이 내가 어느 순간부터 내 신앙이 우선이 되버리면 신앙은 끝난 겁니다. 거기서부터 떨어진 것입니다. 그걸 회복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나의 구원을 의심해 볼 충분한 소지가 있다. 어떤 일이 발생할 때마다 깊이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눈물로 절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임했던 우리 성령 은사가 우리 교회에도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육신 속에 살았고 아직도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너무나 지치고 괴롭고 바쁩니다. 주님 가운데로 시선을 향해야 하나 신경 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이 너저분한 인생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스스로도 감당이 서지 않습니다. 주님, 오직 말씀만을 공부할 터이니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주님의 메시지처럼 우리 교회도 그러한 각자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굳건하게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